그런데요. 이 보행에 대해서 지가 보실 텐데 그냥 지가 때리고. 이렇게 붙이니까 정말 좋게 네, 같이 왔습니다. 오, 성우야. 우리 사람 저기 있어. 예, 왔어. 아유, 성님께서 이번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카메라까지. 카메라까지. 교장 선생님께서. 아유, 우리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번 드리겠습니다. 네, 사무실 나가고 전 회장님. 아이고,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하에 다녀오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 사회라는 것이 얼마나 허봉하고 몰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인가. 그것은 저 제국의 앞잡이인 선교사들과 그리고 돈과 거품에 현혹돼 가지고 교회를 진미 반공 집단으로 이렇게 분노시킨 흥경리 그리고 성장 위주로 하는 조영기, 김선도 목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저 미국의 돈을 끌어들이고 선교 자금과 부업을 가지고 선명히 만들고 서북 청년 만들어서 이 땅을 완전히 조금만 잘못 말해도 빨기로 몰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왔던 것입니다.
겁도 없죠? 이런 책을 만들어냈고 또 어디 가서나 말하고 겁이 없습니다. 김 목사님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사상에서는 주체, 정치에서는 자주, 경제에서는 자질, 또 국방에서는 차이,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세요. 우리 김 목사님 이 민중신학과 가르치신 주체사 또 어디서 그렇게 많이 갖다 쓰셨는지 엄청납니다. 김 목사님과 함께 평화통일 이루는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는 박시라고 하는 자본론 하나만 들고 다녀도 저희들은 다 감옥으로 가야 된다고 목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벽도 밀어 물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애언자적 정신을 가지고 살아온 김병빈 목사님, 이제 이 한반도의 모습을 풀어가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분단된 조국 현실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체험을 가지고 또한 그 가슴 속에 주님이 주신 예수정신 살아있었기에 그것을 풀어내려고 했었던 이 걸작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정말 목사님 말하는 대로 이 한반도의 통일을 넘어서 국가의 평화와 세계 평화, 우리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순서를 주관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며 모인 자들에게는 평화를 위한 다짐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나오셔서 민중신학과 주체사상과 주체사상의 만남과 민족의 화해 이러한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김병균 목사님 출판 기념을 하면서 다시 민중신학이 리바이벌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체사상과의 대화를 통해서 민중신학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계시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은 주체사상과 긴밀하게 대화해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이다 하는 그런 우리 민족의 길이라는 것을 계시적으로 저한테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금남로 바로 이 도청 앞에 위치한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자리인지 제가 여기 오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민중사상과 주체사상을 얘기할 수 있는 얼마나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우리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의 역사의 면에서 귀중하고 중요하다. 이 시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런 통일운동을 위해서는 주체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그것의 카운터파트까지 될 수 있는 우리 민중신학과 민중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리고 양쪽 간의 대화가 먼저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주적으로 당당히 서서 높은 가치관과 높은 문화관과 덕성을 가지고 사회 발전에, 그리고 남한 사회의 보다 탈일본하고 극일본하고 그다음에 극미하면서 우리의 한반도의 자주적인 그러한 모습을 남한부터 일으켜 세워나가야 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체사상이나 민중신학이나 민중사상은 둘 다 함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각각 자기의 영역에서 사회개혁, 사회변혁적인 관점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한도 남한사회 변혁이 있어야 되고, 북한도 북한사회 변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남한은 특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우리가 보다 더 사회적 정치, 사회적 국가, 사회주의라는 말까지 쓰자. 조금 더 평등한 사회, 조금 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은 사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 보다 더 복지적인 마인드가 있는 복지적인 체제가 구축되는 그러한 사회. 북한이 이제 점점 더 자기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진행해 나갈 것이고,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체 세상을 하나의 종교로 흡사한 기독교적 신앙과 흡사한 것을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을 저는 취하지 않습니다. 새 운동적 관점에서 양측을 보자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 위주의 새로운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목적 지향적인 창조적이며 그 모든 것을 파악하고 그 파악을 통해서 개변하는 그런 의식적 존재, 안정과 개념을 창조할 수 있는 의식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그러한 체제를 옹호하고 지켜나가면서 사람들 동원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그러한 사상으로서는 권력의 독점, 그리고 우상화가 인연적 그런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화를 위해서 주체사상이 지금 주인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체사상을 더 이상 수용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상으로서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사상 면에서는 인간의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북한 사회를 일정하게 끌어올리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품성, 성품, 그리고 거주, 덕성, 이런 것, 사회주의적인 덕성, 그리고 유물과 함께 같이 가려고 하는 품성, 연대의식, 이런 것을 주체사상은 많이 이루어왔던 것이죠. 우리 사회가 지금 분열되어 있고, 사람 사이에 서로 책임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집단적 연대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점점 더 신자유주의적인 그러한 흐름에 의해서 노동자들이나 인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직장을 잃으면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사회로 대부분 만든 것입니다. 집단적인 생활하는데 공헌해야 하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감성 대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국방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공정을 판단해놓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북한 사회의 경제적인 평등이나 공정을 보상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삶의 여유를 보상으로 가져다 주는 그런 주체 사상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그런 사회, 권리를 누리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민주주의가 기여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한국 남한 사회는 지금까지 그레주얼하게 아주 점진적으로 혁명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더한 민주사상을 기본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냈습니다만 경제적인 혁명, 사회적인 평등, 경제적인 평등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민중신학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1983년도에 아주 중요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빈곤의 사회화과 빈자의 신학, 한자들의 상태가 하고죠. 마치 막스웰에 의한 하부상구조에 의해서 신학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 하부구조에서 구축해야 합니다. 민중신학은 하부구조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남동의 신학이고, 이것을 우리가 이어가는 때 그런 북한의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그러한 사상, 주체 사상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에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고, 우리의 좋은 점도 있고 우리의 약점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어디 하나가 이걸 가지고 삼키는 것이 아니라 수렴 통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방식, 양쪽의 차이를 중시하는 방식, 그리고 서로 변화시키는 방식,
이것은 이제 우리 민주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두 이야기의 합류. 민중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기독교의 이야기, 크리스천 스토리, 성서의 이야기와 민중의 이야기가 이 민중의 운동 속에서 합류된다. 두 개의 강이 하나의 강으로 합방이 된다 하는 그런 합류의 방식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함께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다른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을 이겨나가는, 도미네이트하는,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하고 친교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서로 변화하고 친교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정말 많은 깊은 통찰력을 가지게 되면서 이것이었구나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이르는 그러한 합류의 방식. 민중신학이 동시에 주체의 신학으로 바뀌어야 된다. 변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민중신학의 가장 중요한 책인 민중신학의 탐구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 건 손한도 선생님의 저술이고요. 민중과 한국신학이라고 하는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영문으로 번역해서 오비스북스라는 책의 출판사에서 출판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교과서로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 서브타이틀이 뭐냐면 나의 주체로서의 민중. 주체라는 말을 손한동 선생님도 썼고 안병보 선생님도 썼고 우리 민중신학의 원전에서 이미 주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환으로 제가 영문책을 하나 발행했습니다만 그것이 주체들의 신학입니다. Theology of Subjects. Theology of 민중의 신학이 아니라 주체들의 신학, 주체의 신학입니다. 그렇다면 주체라는 말을 우리 민중신학 안에서 이미 많이 사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주체는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실 안병무 선생님이 사건의 신학을 얘기했습니다. 안병무 선생님은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자의 사건의 개념을 사실 보다 더 개혁적으로 활용해서 정치신학적으로 변형시켜서 사건, 그래서 예수 사건이 바로 민중 사건이다. 그래서 민중과 예수 이퀄 똑같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병무 선생님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민중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북한의 주체사상의 수령이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민중을 마지막 체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수령은 하나의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단으로서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상당히 대화의 어떤 여건을 마련할 수 있지 않는가. 북한에서는 인민 대중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민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는 민중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그 민중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선한보 선생님도 안병무 선생님도 그것을 느꼈습니다만은 민중 자체가 주체가 역사에 변형시키는 이니시에이터, 에이전트로서의 또는 서브젝트로서 주체는 아니다. 역사에 참여하는 사건을 받아들이고 사건에 참여하는 사람이 주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인민 대중을 그대로 놔두면 항상 과거의 이념에 얽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도를 받아야 된다. 지도를 받지 아니하면 그래서 말하는 수령의 지도, 당의 지도, 수령의 지도와 당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면 자주적 주체가 되죠. 자주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주체에 약간의 형용어가 붙은 것이죠. 자주적 주체. 자, 우리는 민중에서부터 주체로 넘어가면서 역사 사건에 참여할 때 진정한 주체, truthful 주체, trustful 주체, responsible 주체, 책임적 주체, 그 다음에 진정한 주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주체와 북한의 주체가 비슷하게 진행되는데 북한은 수령의 또는 당의 디렉션, 리딩, 영도를 함께 합칠 때만이 자주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남한은 우리의 민주주의, 특히 제가 하고 있는 민주주의
제목은 사건의 참여입니다. 사건이라는 것은 주로 우리가 70년대에 전태일 사건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전태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노동자와 정말 자기를 불살르면서 그 노동자의 인권을 외치는 그러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고차원적인 그런 우리가 합의에 의한 우리 사회의 유기적인 그러한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훌륭한 그러한 가치 체계를 형성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문화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자본, 사회적 가치가 합의를 해야 된다. 그것을 확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민중신학은 그런 데에 좀 기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과 남한의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만 그럼 우리는 마지막 근처에서 만날 수가 있고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정도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책을 봅니다. 첫째는 그 역사 비판으로서의 주제. 그러니까 그 화해와 통일을 통한 이 분단의 극복, 이러한 부분들을 과제로서 제시할 때 이것이 대단히 한국의 5천년, 요즘에는 그냥 만년 역사라고 그러던데 이 역사 속에서 지난 70년의 역사 속에서 이 주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이렇게 취급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성찰은 매우 진정성이 높다, 이런 개인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에 대한 그 의식을 별로 갖지 못했습니다. 망각해봤어요. 왜? 중화 사대주의 사상에 의해서 천년 조공을 바치면서 민족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중화의 주변이지 한민족에 대한 독자적, 말하자면 주체성을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화 천년의 그 조공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일제 36년, 미 분정 3년을 지나면서도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자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남한에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책이 주는 그 어떤 외침이 함성이 크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책이 갖는 사회 비판으로서의 의의를 갖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다 이제 공감하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 자본주의, 아주 가장 그 어떤 의미에서는 좀 천박한 그런 자본주의 모순에 대한 가장 그 통렬한 비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판들을 이 여러 가지 마르크스의 이론이랄지 주체 사상이랄지 민중 신학이라는 이론들을 도입해서 노동, 억압, 인간화, 이러한 주제들을 진지하게 제기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그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 가는 의미는 역사 비판과 사회 비판과 아울러서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교 비판에 대해서도 제가 또 처음으로 읽어보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 대형화되고 권력화되고 세속화되고 더 나아가는 세습화되어버리는 이 현실 종교에 대한 그런 비판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읽어보니까 정말 그런 적이 있습니까? 박정희를 모세의 비유로, 그럼 또 누구였습니까? 전두환이를 여호와의 비유였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읽었어요, 이 책 속에서. 이런 그리스도 현실에 대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결각했다는 것은 이 책이 아주 그 좋은 그 하나의 빛을 준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예수, 그 다음에 인간 예수. 저는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하면은 내세 구원이 기본인 줄 알았어요. 죽어서 처단 안 하고. 그런데 이 민중신학이나 이러한 이 책 관점에서는 내세가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그 인간을 구원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많은 감명을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체 사상에 대해서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공부가 된 게, 저는 주체 사상이라는 것이 무슨 그래도 이 주체 사상은 그 인간의 그 밑바닥 시작에서부터 더 나아가서는 사회 개혁, 경제, 문화 관리에서 역사의 부분에까지 이런 아주 굉장히 폭넓은 그 체계를 이루고 있다 하는 점에서, 이게 우리 이 북한 사회에서 그 하나의 그 생산물이라고 볼 때 이것이 아주 그 상당히 나름 존재값이 있는 것이다, 이런 그 느낌을 가졌습니다. 한두 가지 지적을 하자면, 마르크스는 사실 마르크스의 그 계급 이론이나 혁명론이라는 것은 그것은 19세기 정도에 해당되는 이론이고, 이거는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부터 자본주의가 이렇게 급속히 발전해 가면서부터, 마르크스가 살았던 그 당시 자본의 형태가 저기 있는 산업자본이었고, 그 다음에는 금융자본이 들어가면서부터 우리가 이 돈 보내고 막 있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 이런 거 보면은 자본의 성격이 그때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이 계급 구성도 그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때문에 마르크스의 이론을 우리가 참고로 하되, 네오마르크시스트, 신마르크스, 굉장히 다른 마르크스에 대해서 이론적 자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의의가 있다. 여기 처음에 제목에서 말했듯이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위한 서로 간의 만나요. 저는 오늘 이 모임이 이러한 모임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같이 대화를 해. 해양에 있는 대학 교수들하고 여기 있는 활동가들하고 여기 운동가들하고 같이 초청해가지고 방문해서 주체사상과 민중신앙에 대한 학술 토론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 그렇게 해서 그 너희들이 이렇게 울림으로써 이 사회에 이렇게 왔을 때, 그때 이 논문이 갖는 값은 그만큼 커지고 그 울림은 멀리까지 비춰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순서로 전 전남대학교 이용일 교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하느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그러면 나도 상당히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근래는 그 주변에 좋으신 분들, 제가 그 좋으신 분들을 이야기할 때 굿 크리스찬이라고 그런 표현을 써요. 민중신학,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독교 안에서 보자고 하면 일종의 자기 반성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동안에 그 예수님 이후 기독교 하면은 도난의 시절도 있었지만은 대개는 힘센 사람들 그 옆에서 편들고 그 비양반들 그 심부름하고 이러면서 살아온 기독교 역사가 그 임리했다 할까. 이럴 때 그런데 우리 삶이 시간 공간의 조건이 바꿔질 때 가령 하느님 사업이 이렇게 되었을 것인가 하는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하는 그런 일군의 신학자들 또는 일군의 그 신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것은 삶에 있어서의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그 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렇게 억압되고 착취당하고 또 사육되고 있는데, 하느님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것을 방치해서 쓰겠느냐, 우리도 나서자. 이래서 소위 민주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화두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시스트적 관점에서의 학생운동을 하고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이라고 뭐냐 하면은 오늘보다는 내일, 그러면 보다 민주적인 그런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인가. 그런데 그 마르크시즘을 내가 천박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그 수준에 성장하면은 어찌서 그렇게 복잡하게 그 설명을 할까? 말씀이 어려워요. 지금 바로 그 제가 시작을 한다고 해도 그 아마 그 자본론적 입다가만 말아버리고 내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그 인간의 해방을 위해서 그 노심초사한 그런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존하면서 주체를 떠나서 생존할 수 없어요. 노력이 더구나 그 고마운 시골에서 참 대단하시다. 제가 이렇게 칭찬하는 것은 또 뭐냐 하면은 그 김정근 목사님이 서중 2학년 때 사육이었어요. 그 중학교 2학년생이 그 당시에 부정선거 또는 독재자도 물러나가고 이렇게 할 때 그 어린 학생이 부지런히 뛰어다녔습니다. 김준태 교수님의 축시 낭송이 있겠습니다. 축시를 낭송하는 뜻에서 제일 먼저 10일 전에 책을 받았어요. 거의 좀 완독하다시피 했습니다. 맨날 책을 보는 것이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하고 우리 김병준 목사님은 나이가 똑같습니다. 1948년생이고 여기 우리 나갈재 교수님 48년생. 어쩌면 이 땅이 슬픈 역사가 시작되었던 1948년도 조신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마 여기 서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계시할 따름이지 하느님은 모양을 말하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에센트 문화적 사건입니다. 광주가 아니면 이런 책이 이건 김병근 목사가 쓴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에 의해서 쓰여진 책.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 합니다. 막스 공산주의자는 흔히 기독교를 편이라 가지고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다고 확인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걸 다시 읽었거든요. 이 땅에 하느님은 절대 마취시켜서 민중을 마취시켜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그렇죠. 하느님은 우리 민중 가난하고 망신은 쉽게 말하면 뭐입니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에 그러한 가난한 사람을 마취시키기 위해서 부자들을 마취시켜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병근 목사님께 한반도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민중신학 마르크시즘 주체사상 간의 대화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처음 날 태초에 하느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다음에 우리 사람들에게 언어를 주시어 크고 높게 노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말로 밥을 주시고 민중신학, 해방신학, 통일신학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김병근 목사님은 제가 의도를 눈치채버렸습니다. 민중신학, 마르크시즘, 주체사상 결국은 통일신학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에 저서 같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대합니다. 남과 북이 마치 쌍둥이처럼 생각했었어요. 두 쌍둥이를 하신 사이가 책과 물병을 놓고 쌍둥이 할아버지의 노래를 울더라고 얘들이요. 한 놈을 업어주니 또 한 놈이 자기도 업어주라고 부른다. 계속 울더라고. 에라 모르겠다. 또 한 놈을 업어주니 두 놈 다 기분이 좋아서 웃더라. 마음과 붙도 그랬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르크시즘의 주사상이나 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어리석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나 기독교나 외세의 앞잡이로 들어왔거든요. 제가 근거를 다 댈까요?
삭제하고 어쨌든 간에 이 책에 지금 외세라는 용어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김 목사님. 그래서 이후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체사상을 두려워하고 말하면서도 달달달 떨면서 말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옛날에는 말도 못했고 몇 년 전에.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냐? 외세가 간섭 없어져야 됩니다. 외세가 이 땅에서 우리 생명줄을 쥐고 있는 이상 주체사상과 마르크스즘과 무슨 민중신앙은 항상 갈등을 빚을 거예요. 이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김민규 목사님이랑 저하고 이제 중학교 때 4.19 이렇게 구경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대문물이 좀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김민규 목사님이 학생 때 대모에 심취를 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김민규 목사님 저하고 이렇게 70이 되도록 이렇게 살아온 이제 과정을 좀 비교를 좀 해봤는데 김민규 목사님은 이제 아마 예수님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셨고 그 뒤에 보니까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종교 비판을 넘어서라는 그 책을 보시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또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는 아주 싫어하고 듣기도 싫고 그런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는 마르크스보다는 예수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네. 이제 김민규 목사님은 이제 지금 글쎄 책을 보면 마르크스를 더 좋아하신가 예수를 더 좋아하는가 잘 모르는데 두 분 다 좋아한 것 같은데 이걸 보면서 우리 이제 두 사람이 살아오면서 신념이 바뀌어져 있게 됐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발견한 바는 이 지구상에 갈등과 이제 싸움이 많은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의 차이다. 그리고 이제 그 신념이라는 것은 쉽게 내가 지어낼 수도 있고 쉽게 버릴 수도 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무엇이 옳으니 무엇이 그러니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악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이걸 이렇게 잘 모르는 데서 온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차이를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의 차이다. 그리고 그 신념은 쉽게 가질 수 있고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때 우리 인류 사이에 선악 시비와 갈등과 투쟁을 넘어서 정말 평화의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도 배우게 돼서 우리 김민규 목사님께 책을 출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하다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가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직자라고 하는 그 자리를 버리고 저 낮은 곳에 그 낮은 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을 제가 지켜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몸소 실천해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많이 배우고 또 앞으로도 배워야 할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널리 우리 지역사회를 넘어서 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감히 갖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제 목소리에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지금까지 외길을 걸으신 분 김병길 목사님, 정홍문 목사님, 윤구현 목사님, 김정일 목사님 이런 통합적 목사님들이 상당히 그때 좀 탈선을 많이 하셨고 제가 탈선하는데 일조를 해서 사모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김병길 목사님의 특징은 모르는 것은 시공간을 안 가리고 계속 질문을 해버립니다. 밤중에 새벽에 저한테 전화가 딱 걸려면 여기 김병길 목사님 유명한 수제성 비 내리는 호남선에 누가 주제 웬 말이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훌륭한 책을 발표하셨으니까 비 내리는 한반도에 분단이 웬 말이냐 이렇게 외치시면서 갑자기 사고하시길 바라고 또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 대단히 훌륭한 친구고
저는 저 친구를 잘 못 만나서 큰 꿈을 꿨던 사람이 제 친구가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제가 실패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김경균 우리 목사님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념적 관계, 주체사상이나 민중신학이나 또는 마르크스는 이 모든 것은 인간이 행복으로 가는 길잡이가 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우리 김병윤 목사가 앞으로 나주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참 너무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존경하는데 제가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조정래 선배님 말씀이 나는 목숨을 걸고 정말 열심히 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하루에 한 10시간, 11시간 이상씩 집회를 하신다는데 그분이 마지막 꿈이 뭐였냐면 나는 민족과 그야말로 조국을 사랑하는 작가였다고 불러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조정래 선배님의 개인적 삶의 세계를 정리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우리 김병윤 목사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 새로운 행복과 희망을 위한 통일시대의 말하면 전령사가 되고 이게 남북 통일의 문제가 세계 통일의 출발점으로서 그게 선도에 서 있는 당당한 삶이 되어줄 것을 친구로서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여 동포들은 사령이 원한지 사가 원한지 한순 줄 모르고 3, 4일이란 목수건방으로 세월을 보내는 뒤 갈까 무산물이 막죽간이 이다 지도 못 오는 곳 이제라도 어서 죽어 사물동풍 제비되어 님 계신 철조망 끝에 집을 짓고 눈일다가 밤중이면 이불 만나 만난 정회를 하고 지고 외생의 고향 듣고 야야
순천심이요 방백 수령은 진안면이라 공창성에 높이 앉아 마주 풍경하래 보니 만장 운봉에 높이 솟아 칭칭한 익산이요 백리 담양 흐르는 물은 부부망겨인데 용담의 맑은 물은 이안이 영한 치며 능주 붉은 꽃은 골골마도 금산이라 남원에 봄이 들어 턱색 화초무장이 나무나무 임실이요 가지가지는 옥과로구나 풍속은 하순이요 인심은 해멸인디 이초난 무주하고 서기는 영광이라 지평한 좋은 시절 무한을 일사문이 산업공상은 나가니요 부자 형제 통복이로구나 광진의 상고서는 진도로 건너갈지 금고의 그물리로 쌓인 게 김제로다 농사하는 백성 임피상으로 둘러있고 정읍의 정전법은 납세 인심수창이요 고부청정 양요색은 광양춘색이 새로워라 곡성에 묻힌 선비 불에도 허연이와 흥덕하기를 일사문이 부안 국가이 아니냐 우리 호남 부들 법성 천주 백성을 거나리고 장성을 멀리 쌓고 장수로 돌아들어 여산성에다가 칼을 갈아 남평루에 쪼잡으니 대장부 할 일이 위에 더할 소냐 조선 삼내 으뜸이로다 그들은 거리고 놀아보세 안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를 그냥 공중 꼭대기까지 올려보신 뒤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오해받은 인물이 둘입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 자기들의 체제 유지법인 그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종교 재판을 받고 로마 치안 유지법을 어겼다고 해서 사형수가 돼서 죽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지금 건물을 지내놓고 수십 층 건물을 지어놓고 총장, 박사, 가운 입고 지금 살판이 나고 있어요. 그 예수 돈 없이 배울 수 없나? 김영태 박사님, 여기 조선대학교 장차희 교수님 여기 계십니다만 우리 돈 없이 예수 한번 가르쳐보자 해가지고 8년 동안 바이블 아카데미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영어로 심리학도 철학도 하고 제가 바이블 강의하고 있어요. 돈 없이 못 사나요? 아무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지금 잘 살고 너무 거짓과 위선 때문에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난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떨어져야 올라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나는 한국 교회 사랑해요. 죽었어요. 죽어야 됩니다. 밟혀져야 됩니다. 욕 퍼먹어야 돼요. 그러고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고 살아야 돼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전쟁이 났는데 더 벗겨져야 돼요. 민낯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이 살 겁니다. 분단 조국 싸우고 또 싸우고 피 흘리고 수백만이 죽었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꽃이 피어요. 여기서 가장 통찰력 있고 가장 예지력이 있고 가장 인정이 있고 사랑 있는 나라가 나는 한반도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짜를 믿는 것입니다. 공짜. 여기 내 고향 친구들 하지만 어이 자네 조용기 목사같이 서울다 큰 교회 한번 치서보소. 아니 그것이 아니란 맛이 내가 아는 예수는 그것이 아니여. 그래 오늘 내 고향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김병균이가 여기까지 왔어. 예수를 똑똑히 알아는 예수. 목수의 아들 목수 예수. 노동자 예수. 그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단 말이고. 마르크시즘. 마르크스를 하면 뭔 사탄으로 뿔난 놈으로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마르크스는 철학자, 회계좌파예요. 마르크스는 경제학자예요. 12시간 노동자가 일을 했는데 6시간밖에 못 받았어? 그걸 2년 같이 서려 6시간 너희들 받아 먹어야지. 그래서 한국의 노동자에 답변하라. 이걸 가지고 운동을 일으킨 것이 이것이 막시즘이에요. 주체사상이 뭡니까? 일본 놈한테 당하고 제주국제에 당하니까 그걸 갖다 주체사상 한번 만들어보려고 북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민중실험이 뭡니까? 시다 말이 하루에 15시간, 16시간 일하는 그 공장 직공들이 임금도 못하고 죽어가니까 전태일하고는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친구가 박정희한테 편지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노동자 단결권, 노동자 단체 교섭권, 노동자 파업권, 노동 3권을 요구했어요. 근데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 죽어버리냐고 붙어 죽었어요. 그것이 민중신학의 단초가 된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민중신학에 있어서 인간해요. 마르크시즘에서 인간 사랑, 노동자 사랑, 주체 사상에서의 인간이 중심되는 세상이 만나자. 원수가 아니다. 휴머니티를 인간을 매개로 해서 만나자. 북의 주체 철학과 남의 민중신학이 만나고 마르크시즘, 나는 마르크시즘도 아니야. 마르크시즘을 넘어서 마르크스는 1818년생 다산이 유배갈 때 태어났어요. 막스하고 레닌하고는 나도 모르겠어요. 막스는 초안박사하고 사람도 아니에요. 막스는 좋은 사람이에요. 아 여러분 막스를 가르친 사람이 없다니까. 막스를 가르친 사람이 없어. 이 책을 봐요. 레닌을 가르친 사람이 없어. 주체사상 당신 주사파지는 아이 그때 학생운동회 조금 했다고 지난해를 떨고 있어. 주체사상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 민족의 올바른 철학이에요. 마르크시즘은 노동해방의 변형의 에너지예요. 예수는 당대의 허위 종교를 꿰뚫었던 삼각자요 해방자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어 이 정치인들도 썩은 정도 아니야. 이거야 전부 다 돈으로 지나더라고. 그래서 나는 끝까지 얌전한 김병균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죽을 때까지 나가고 불의하고 더러운 것들하고 싸우다가 죽는데 내가 요양원에서 죽었습니까? 방주 교수도 안 봐도 무게없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박근혜한테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내가 독립호텔에 들어가면 내 연금이 129만 원이니까 오롯이 푼 거. 내가 용돈을 안 받아. 내가 마음으로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만하고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Thank you.